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안 들고 나와서 목사님이 엄청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제가 PPT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오늘 간식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석 전에 좀 나눠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fea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마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또 여호와를 믿을 때 또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제목이 예 수고하십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수고가 많죠.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알지 않고, 안다고 믿지 않고, 믿는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간의 고집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서라는 것,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사실 감정은 필링이라고 하고요. 또 그거를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정서라고 하면 이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모션 했을 때 모션이라는 게 움직인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속담이 참 배울 게 많은데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것처럼 뺨 맞고 기분이 나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가서 화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가족이 하나 생각나는데요. 한 가족인데 사실은 처음에 그 청소년, 제가 저번 주에 일진 청소년들 많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청년도 중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친구의 손등을 연필로 찍어 내렸습니다. 사실 요즘 같으면요, 이게 굉장히 뭐 학폭뿐만 아니라 이제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이렇게 합의를 하면 잘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심리 평가를 받고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면담을 하는데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우리 땡땡이라고 부를게요. 땡땡이는 그냥 아주 평범한 중학생이었어요. 물론 이게 친구의 손등을 연필로 내리친 거 굉장히 난폭한 행동이긴 한데 근데 이제 만나보니까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부모님을 만나고 좀 이해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제가 일단 좀 압도당했습니다.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들어오시는데 왜 압도당했냐면 아버님은 약간 영웅 본색에 나오는 남자처럼 이렇게 바바리를 막 휘날리면서 막 이렇게 확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풀 메이크업, 머리도 미장원에서 갓 나오신 것 같고 일단 외모 두 분의 외모에 제가 압도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뭐 사실 강남에서 우리 많이 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압도당할 일 없는데 왜 압도당했냐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이런 상황에서 너무도 당당하다라는 느낌 때문에 제가 먼저 위축이 된 거예요. 이건 뭘까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이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아까 땡땡이를 만나면서는 도대체 얘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평범한 학생인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딱 들어오셨는데 먼저 압도당했죠.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딱 앉으시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집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에? 제가 뭐라고 말씀하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집엔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순간 본인들의 자식이 아닌가? 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드님이 아니신가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저희 집 아이는 맞습니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 동문서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땡땡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은 말이죠 라고 하시면서 위에 두 누나가 있는데 그 두 누나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하셨어요. 엄친딸, 요즘에 엄친아 아마 이거 드라마도 있는데 엄친딸 너무 잘났고 너무 고상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님께서도 저희는 어떠한 일에도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 이거구나 제가 이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이제 제가 오늘 감정 정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발 밑으로 실린더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가족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린더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참을 인. 성경에도 써 있어. 분노하지 말자. 참자. 꾸꾸꾸꾸꾸꾸꾸꾸꾸 이제 분노를 누르는 거예요. 자, 누르면 이게 쭉 내려가죠. 자, 내려간 다음에 발밑으로 가서 실린더를 타고 누구에게 갈까요? 네? 맞아요. 집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한테 갑니다. 우리 땡땡이는 그 집안에서 가장 취약한 친구였죠. 근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솔직한 친구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또 누나들이 표현하지 않는 감정의 무게까지 이 친구가 고스란히 다 표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어디서요? 학교에서요. 집에서는 못하고요. 집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정서라는 거는 움직인다. 근데 움직이면서 어떤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람들 간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모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PPT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PPT. 네. 이거 다음. 요거 다음이요? 요 거기 나의 유리함. 네. 제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다가 오늘은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는데요. 자,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병을 스크롤이라고 했는데 사실 스크롤은 주님의 책자 이렇게 쭉 두루마리 책자인데 제가 그래서 일부러 나눠 가지신 병을 준비했습니다. 대신에 병을 준비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나의 유리함이라는 걸 미저리, 나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오신 그 삶의 연수가 더할수록 고통의 순간들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 고통의 순간에 또 내가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고 어떻게 넘겼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께서 이것들을 다 카운트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거죠. 근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오늘 우리의 좀 눈물, 고통을 한번 이 통 안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살아오시면서 이거는 사실 나의 입장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또 고통이 있잖아요. 저는 제일 큰 고통을 떠올리라 그러면 사실 오랫동안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기다렸던 6년이라는 세월이 좀 생각나요. 그래서 6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남들보다 그래서 애가 조금 늦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면서도 감사했던 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실 때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언제 있었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한번 담아 보실 건데요. 이 고통의 순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로 아니면 남이 알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키워드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지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럴 때 간식을 드시는 거예요. 왜? 고통의 순간을 적으시는 거니까.
혹시 병에 나의 고통과 눈물을 담아 보셨습니까? 뭐 몇 개가 나오는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세 분씩 짝을 지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실 건데, 나누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그 얘기에 대해서 그냥 해달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봐 주시고, 또 그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뭐였는지 이 내용들을 같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실까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야기를 나누실 때는 상대방의 어디를 쳐다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눈. 네, 제가 눈을 바라보는데 제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 데서나 풀진 않는데요. 제가 상담할 때 많이 쓰는 거여가지고요. 근데 상대방의 눈도 두 개고 나의 눈도 두 개잖아요. 어디를 바라보실까요? 보통. 여기 미간, 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미간, 눈과 눈 사이를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냥 가장 중립적으로 쳐다볼 때는 상대방의 미간을 쳐다본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말이죠, 좀 특별하게 내 두 눈이 상대방의 어떤 특정한 눈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어느 쪽 눈일까요? 상대방의 어느 쪽 눈? 상대방의 오른쪽 눈. 왜요? 정답 알려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정답 알려드리고 내 두 눈이 상대방의 왼쪽 눈. 왜 상대방의 왼쪽 눈일까요? 상대방의 왼쪽 눈으로 들어간 자극은 상대방의 어느 쪽 뇌로 먼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오른쪽 뇌로 들어가거든요. 혹시 홈쇼핑 보세요? 홈쇼핑 보시면요, 항상 두 사람이 나와서 물건을 팔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내가 바라보는 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의 역할이 틀립니다. 주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 이 바지는 말이죠, 스판덱스 78% 들어있어서 엄청 쫀득쫀득합니다. 기능성이에요. 뭐 이렇게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시야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님 어떡하죠? 완판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빨리 주문해야 되나? 나 저번에 샀는데 또 사야 되나? 이렇게 있는데 또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근데 왜 내 왼쪽에 서 있을까요? 나의 우뇌를 자극하려고. 이것이 마케팅 전략이에요. 나의 왼쪽에 서 있어서 전화해야겠다, 1588 막 이렇게 전화하게끔 하는 그 사람들. 자,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우리는 대인관계에 활용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상대방의 그 미저리, 고통에 조금 더 한층 더 다가가는 의미로 상대방의 왼쪽 눈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 상대방의 왼쪽 눈. 이것도 이제 데이트, 우리 청년들 데이트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데나 가가지고 상대방의 왼쪽 눈을 바라보면은 이제 효과가 있을까? 막 이렇게. 효과 있을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중요한 건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약간 지금 항상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청소년들한테 제가 쓰는, 막 가가지고 계속 왼쪽 눈에 레이저를 쏴요, 제가.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레이저를 쏘거든요. 그러면 조금 잠잠해져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보라고 막 시키죠. 근데 이제 그러면 잘 몰라요. 저 사람 제 왜 왼쪽 눈만 쳐다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때 나의 두 눈이 상대방의 왼쪽 눈을 한번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왼쪽 눈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죠? 그 고통의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 또 내가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 노하우를 질문해 보세요. 자, 우리 장로님들 왼쪽 눈. 장로님. 권사님들 혹시 돈이 필요하실 때 장로님들의 왼쪽 눈을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상대방의 왼쪽 눈 어딘지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상대방이 왼쪽 눈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땐 저의 이쪽 눈, 왼쪽 눈. 벌써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2시 15분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희 삼성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세련되신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세련되셨어요.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끝났다고 하니까 더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시네요. 자, 이제 뭐 한 두세 분 정도만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고 나에게 가장 와닿았는지 조금 공유해 주시겠어요?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그저 언제나 이렇게 발표를 시키면 늘 조용해진 저랑 이제부터 눈이 마주치는 분이 발표를 해주시는 걸로. 누가 해주시겠어요? 같이 이야기 나누신 거 꼭 내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왼쪽 눈을 바라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우리 최 권사님, 최가진 권사님 어때요? 최가진 권사님.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담아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이 딱 이렇게 여기에 이제 담으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두 분만 이야기를 나눠주실까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머 감사합니다. 이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 하고 그 질문도 대단히 저는 감동적이었고요. 네. 정말 명강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흔히 얘기할 때 눈을 보면서 얘기하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눈을 또 어느 정도 쳐다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또 왼쪽 눈을 보니까 상당히 그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것도 오랫동안 볼 수 있었고 또 부담도 없었고 와. 예, 두 눈을 감사합니다. 똑바로 두 개 다 쳐다봤을 때에는 부담스러워서 못 봤는데 약간 이경규가 되는 느낌이요? 막 눈이 왔다 갔다. 오늘은 부담이 좀 줄었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면과 어떤 감정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는 이제 서로 어떤 말에 의해서 또 아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속인 것처럼 그럴 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어떤 때에는 이제 속이 상하고 분노가 저에게 전달이 됐을 때에 왜 그랬느냐고 서로 얘기를 했을 때에 전혀 그런 의향이 없었고 그런 뜻도 아니었는데 상대는 이미 감정을 많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었고 또 그때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충돌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굉장히 그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제일 먼저 이렇게 또 자발적으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제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인다. 그런 적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어떤 외상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굉장히 중립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 좀 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인상을 쓰면 왜 저러지? 나 싫어하나?
내 얘기에 뭐가 기분 나빴나?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선행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에 의해 나의 중립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좀 과하게 지각할 수 있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실까요? 너무 조용해지셨죠? 자, 그러면 PPT를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이 병에 담았는데요. 이 만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화라서 잘 안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되게 좋은 만화예요. 근데 지금 인사이드 아웃 1, 2 다 나왔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건 1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소심이, 제가 순서대로 이름을 달았어요. 슬픔이, 그다음에 가운데가 기쁨이, 그리고 까칠이, 그다음에 빨간 애가 화를 많이 내는 버럭이입니다. 자, 얘네들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 정서예요. 인간의 기본 정서를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로 해서 이제 우리의 뇌 안에 얘네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를 느끼는 게 마치 우리가 사랑해 이렇게 심장을 나타내지만 사실은 사랑한다라는 건 우리의 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뇌 속에 이 정서들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인사이드 아웃, 바깥으로 펼쳐져서 나오는 것이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어떤 학자의 이야기를 이제 만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여기에 우리의 이 고통과 눈물을 담으셨는데 아마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느끼셨겠지만 그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 사실은 우리는 기쁨을 함께 느낀다라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요. 어떻게 담겨져 있냐면 놀랍게도 슬픔이와 기쁨이의 머리 색깔이 같습니다. I feel blue. 내가 되게 우울하다 할 때 파란색을 쓰는데 왜 기쁨이의 머리도 같은 파란색일까? 제가 저 만화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저 만화를 보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저 주인공이 가장 슬프고 낭망되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슬픔을 느꼈을 때 그 순간에 친구들과 가족들이 위로해 주었고 그 위로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걸 다시 경험하면서 기쁨을 느끼게 됐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중앙 집권자가 되려고 하면서 슬픔이 너는 꺼져. 너는 제발 앞으로 나타나지 마라고 했다가 같이 기억 속으로 여행하는 과정 속에서 얘랑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구나. 슬픔이가 있을 때 내가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다. 아마 크리스찬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그 비밀을. 가장 고통의 순간, 슬픔을 느끼는 그 순간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공동체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담고자 했던 것은 사실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달달이를 준비했던 거예요. 달달이 간식.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기록은 기억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연합해서 기억을 하시면 내가 오래도록 나는 정말 그 고통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셨었지라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혹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작고 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세요? 네, 이럴 때 장로님들은 표정이 굳어지죠. 안 되는데 막 이거 작고 반짝거리는 거 다이아몬드를 생각해 보시면요. 사실 다이아몬드는
안에 구조가 원소의 탄소가 육방형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사실은 그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서요. 모방해서 모조품을 만들기가 되게 쉽대요. 그래서 그 모조품이 많죠. 근데 우린 자연산 좋아하잖아요. 자연산. 근데 모조품은 사실 모조품 다이아몬드는 그 구조가 너무나 단단해서 사실은 공업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너무나 단단해서.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자연산은요, 실제로 어떤 열이나 외압이나 이런 움직임, 뭐 열, 뭐 이런 강도에 의해서 사실 얘네들이 막 움직이면서 손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파열이 되는데 그 내부에 파열이 생기면서 생긴 균열이 자연광을 받았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연산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산이어서 우리는 내부에 균열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균열은 우리 자신을 가장 우리답게, 나답게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 다 있잖아요. 균열이 많이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나의 고통과 눈물이 이 병에 담겼지만 사실 이 병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감사 또 함께 담겼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계속 기쁨이라고 강조를 하냐면요, 그 사이코패스들이요 살인을 하고 나면 꼭 이렇게 얘기한대요. 살인을 하면서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기쁨을 느꼈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이게 비결인 것 같아요. 희열과는 다른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또 고통스러움을 경험하는 순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정서와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추석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